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내년부터 우리 소그룹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이게 과연 무엇인지 여전히 서로 설왕설래하며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단 한 단어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들은 우리가 소그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모임 자체가 작은 모임이었으니까요. 그럼 소그룹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대그룹이죠. 그럼 그 대그룹이라고 했을 때의 그 대그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적든 많든 그냥 모두가 전체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을 이제 대그룹 형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이 모습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각자 모여서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숨결을 품을 수 있고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정도의 모임이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자, 초대교회로 가는 것이 교회의 순수한 본질을 되찾는 것이다 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초대교회의 그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적은 그룹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교회 학자들이 또 교회 성장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교회의 모습은 소그룹의 모습으로, 지금 어차피 현대의 교회들은 대형 교회로서 모두가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서 모여질 테지만, 그러나 그 안의 본질은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의 형태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소그룹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상한 용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단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같이 믿었고, 그리고 함께 같이 먹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공간에서 한번 모이고 흩어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같이 삶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환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불리우는 예배의 공간도 따로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몇 시까지 드리라, 또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또 성탄 예배, 절기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뭐 그런 거 서로 모이자 말자,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무슨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냥 그들은 교회 이런 예배당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집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이러 가는 장소가 아니었고 교회는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존재했던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즉 그들은 단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신앙의 책임을 마쳤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는 삶의 끝이 아니라 바로 삶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어쩌다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의 모임은 결국 성전에서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졌겠습니까? 집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교회는 바로 두 공간인 성전과 집 그리고 공적인 예배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함께 성장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형 교회이든 초대형 교회이든 아니면 우리처럼 작은 교회이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자체로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 표지가 우리 안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했죠?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 자체,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고 거룩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얼굴에 빛이 안 나도 돼요. 막 햇빛이 비쳐가지고 찬란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체로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조용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 안에 너희는 너희의 서로의 삶을 알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갔는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네 가지 삶의 리듬이었던 네 가지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했어요? 가르침.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떡을 땜. 네 번째 기도. 이 네 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서로 교제하였고 그리고 떡을 떼었고 그리고 기도를 하였다. 즉 이것은 주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는 일정도 아니었고 그들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만남의 시간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삶의 리듬이었고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즉 말씀은 강단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제는 그냥 명맥분인 인사로 끝나지 않았고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의 안타까움을 붙드는 숨결로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참된 기도의 장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으로 들어갔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북돋으며 서로 힘냅시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응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소그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하자라고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그대로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음 교회라고 붙들렸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나아가 봅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같이 함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일상을 아주 더 깊이 보여주며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리라 하시며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급하고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의 변화되는 그 삶이 온 예루살렘으로 떠나 그들이 평소에 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다가갔던 그들의 열심을 따라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런데 성전, 즉 옛 시대 옛 율법의 중심이었던 그곳에서 벗어나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집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이런 전통은 이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이 된 이 모습은 결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도시로, 로마로, 티르키예로, 소아시아로, 저 다른 곳으로 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모여야 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몇 년을 소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예배 드렸겠습니까? 그렇죠.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서 모인 이유는 집이 넓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이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었고 그들은 그곳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집은 가장 현실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고 인생의 무게가 그대로 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군가 자기의 집을 공유하며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그곳에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식탁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예배당에서 시작되었지만 성전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디에서 넓어지고 어디로 깊어졌습니까? 가정의 식탁에서 가정의 집으로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서로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공동체.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삶이 나누어지고 삶이 고통이 나누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그 부르짖음이 서로 나누어질 때에 그곳에서 참된 기쁨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안에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승전 승아가 우리 교회에 왔었던 그 부모님이
아버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휴스턴 서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혹시 가정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통일교 가정 무슨 그래서 통일교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겠다 했었던 한 목사님의 그 바람의 꿈이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져서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가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같이 삶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같이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제가 경험했었던 바를 한번 나눠드릴게요. 제가 그쪽으로 이제 목회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달라스에서 휴스턴으로 제 아내가 이렇게 둘째를 이렇게 베고 있을 때 그 목회자 세미나라고 가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서브해줬던 목자 대신, 그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을 구역장 하지 않고 목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자의 아내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목녀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죠? 근데 이건 우리만 처음 들어본 것이고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날 되면은 그 목자 하시는 그 집사님이 조그만한 그 흑인들 상대로 물건을 파시는 사업을 하셨던 집사님이세요. 머리 막 대머리시고. 근데 자기는 이 가정교회 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본인의 집에 일찍 퇴근해서 5시쯤 퇴근해서 열심히 음식을 아내와 함께 준비를 합니다. 뭐 많은 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싸먹을 수 있는 간단한 걸 준비하면서 있으면 성도 같이 이제 목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자네 집에 옵니다. 그럼 한 6시부터 해서 7시 일찍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같이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그래서 한 7시쯤 돼서 이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뭐 풍성한 뭐 신학은 뭐고 헬라어는 이렇고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목사님에게 받았던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지침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갑자기 자 이제 우리 나눕시다 그래요. 저 깜짝 놀랐죠. 뭘 나눌까 싶은데 정말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나누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그 이민 생활하면서 차별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그들 안에 이제 말하지 못하는 고통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나눠지는데 10시가 돼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예수 처음 이제 초신자라고 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본인의 한풀이 한국에서부터 어떻게 이곳으로 넘어왔는지 이야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새 내가정이 되는 그 부부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품고 기도하고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목장 모임 금요일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로 하면 구역 모임, 그 구역 예배에는 오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 예배드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됐죠. 예배는 와도 구역 예배는 안 가는데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구역 모임은 오고 예배는 안 간대요. 왜냐면 예배는 듣기도 힘들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거부감이 있는데, 이 구역 모임으로 불리는 목장 모임에는 새신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와서 음식도 먹죠. 자기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또 안아주죠.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했다고 하면은 부부싸움 또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서로 화해도 시켜주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마지막 날 밤에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한테는 정말로 꿈 같은 기적을 바라고 꿈 같은 고민을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형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원들이 같이 있는 구역원들이 저 사람이 세례받는 것을 보여서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비록 일주일 같이 있었지만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주고 이 사람이 세례받을 때에 자기가 이메일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도해달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집을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금요일 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쉬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금요기도에 온다고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 금요일 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제 같이 성도들 모으고 같이 사역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을 한 명 선택해서 자기 안에 초대해서 같이 섬기면서 마치 예수님이 섬기듯이 그분을 섬기면서 마음으로 품고 같이 온 가족이 온 목장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그러면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목사님 드디어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교회는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이게 세례가 아니라 목욕탕에 빠치거든요.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그거는 진짜 장관입니다. 그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함지사님 내가 이 뒤에 교회 강대상 뒤에 욕조가 있어서 욕조에서 푹 빠졌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하는 침례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 탄성을 부르며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사역하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사역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처럼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헌신하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저 큰일 날걸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전 단계로 사실은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그 관계의 모습으로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저 큰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서로 그냥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고 끝날 관계들은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오지 않았었나요? 이 교회 지키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그 치열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치열한 고통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무엇이 흘러넘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번 보세요. 이게 역사가 증명을 해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역하시면서 12명의 제자만 남기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른다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12명밖에 안 되는 최소한 120명밖에 안 되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가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어요. 로마가 그 세상의 가장 큰 강대국이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강대국이 무엇으로 무너졌나요? 복음으로 무너졌어요. 316년에 온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며 너희들은 모두 이제 크리스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그들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지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곳에 은혜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만을 붙잡고 있지 않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죠. 받은 만큼 흘려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받지 못하고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쇠진돼요. 내가 번아웃돼요. 내게 있지도 않는데 있지도 않는 걸 주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 1년 동안에는 우리 안에 서로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사랑받고 사랑받은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에게 임한다고 우리가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임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은혜로 나타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 늘리려고 빠르게 사람들 채워서 여기다가 채우려고 우리 그렇게 노력하지 맙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넘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증명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은 잠시 우리 안에서 잠시 마음을 멀리하고 실망하고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 됐든 우리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같이 함께 그 아이들부터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됨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누구에게 가장 보이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진다고요. 엄마 바뀌었네? 아빠 왜 이렇게 기뻐?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저렇게 바뀌어 있지? 아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소그룹을 할 때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바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던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우리 같이 가정이 돼갈 거예요. 어떻게요? 두 가지를 우리 서로 공유한다고 했어요. 무엇을요? 널처링, 서로 어떻게 해요? 돌봐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거예요. 그리고 쉐어링,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할 거예요. 우리 기억을 서로 공유할 것이고 또 우리 삶을 공유하는 그런 우리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선교, 훈련, 예배, 교육, 섬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내 자랑을 위해서? 사람 한 사람을 더 늘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선교도 훈련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한 100명, 200명 되면 저것들을 각자 한 사람이 하나씩만 해도 돼요. 그렇죠? 나는 선교 파트로 해서 나는 해외 선교를 더 생각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더 다가서고 선교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시면은 그 일만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돼요. 나는 이번에 이제 주일 예배팀이 되어서 예배팀 열심히 하겠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해왔던 것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선교 한다고 하면 선교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섬김의 사역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섬김의 사역도 우리 같이 함께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도를 한다고 해도 당신 전도팀이니까 당신 혼자 해. 그럼 뭐예요?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2가지 팀으로 우리 집중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2가지 팀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배 부서, 그러니까 예배 사역의 팀이라고 하고 2번째 팀은 섬김 사역팀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2팀으로만 소그룹을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2팀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그냥 이 5가지 기둥 안에서 서로 분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섬김 사역팀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봉사를 하는 것도 이제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회 밖에서의 봉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교 사역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아니면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별로 우리 같이 함께 어디 같이 좋은 카페에 가서 같이 또 쉼을 얻읍시다. 뭐 그것도 훌륭한 사역이잖아요. 그런 것들 계획하고 또 장소 발굴하고 또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사역이 될 수 있고요. 선교 사역도 섬김 부서에서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비록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선교 헌금이 있고 그리고 그 선교 헌금 안에서 우리가 선교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곳들을 성도님들이 찾아와 주세요. 제가 찾아도 좋지만 우리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미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만 청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눈이 멀어져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거리 띠 들고 청소하러 나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는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고 11조 한번 내고 거룩하게 한번 예배 드리고 집으로 흩어지면 우리 대형교 아니라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같이 함께요. 예배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부서도 예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하겠지만 그 안에서 뭐 미디어 사역도 있을 것이고 찬양 사역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또 다른 교육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한테 아이들이 없잖아요. 박경혁 권사님, 민준이 성준이 꼭 데려와야 돼요. 이제 11시로부터 예배 드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예승이랑 민준이 성준이랑 시작해서 주일학교가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교육부서 사역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련회도 필요할 거고 아이들의 이제 교구제도 필요할 거고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들을 위한 또 사역도 필요할 거고 예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있는 것 한 번씩 와서 그냥 지키는 것으로 끝냈다면 이제부터는 준비되는 자로서 우리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잖아요.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제사장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 준비되어졌던 것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드리는 그 자리까지 그들이 그냥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배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예배위원들이 조금 이따 나눌 텐데 지금 이야기할게요.
내년에는 예배를 11시에 우리 온 가족 예배처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찬양 예배로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첫 번째 환영하고 광고하고 그리고 기도의 순서들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께서 맡아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소그룹에서 같이 함께 올라와서 그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해주고 온 성도들의 소식들이 같이 나눠지는 참된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우리 주보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예배는 예배의 본질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과 어떻게 해요? 수평적으로 온 교회가 하나됨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면서도 단점이 우리는 너무 거룩거룩만 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 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 현장이 예배 안에 있어야 해요. 그 자리가 이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찬양 봉헌에 대한 찬양도 이제 할 거고요. 봉헌 하시고 싶은 분들, 봉헌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분들 자원에서 이야기해주면 봉헌 예배 시간에 봉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손을 모으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은 짧게 한 5분 정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씀으로 전해지고 그게 한 11시 30분까지 되면 이제 아이들은 우리 승전 간사와 함께 위에 올라가서 주일학교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고 축도하는 시간으로 예배가 맞춰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시부터는 우리 본당에서 예배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2시에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찬양 한 두세 곡 정도 빠르게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간단히 같이 함께 나눌 메시지를 전하고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 3층과 4층으로 나뉘어져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목사님 저는 예배 소그룹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섬김 소그룹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되시면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소그룹의 모임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처음에는 삶의 나눔의 시간이에요. 한 20분에서 나는 삶의 나눔 우리 초창기에는 성경 공부하지 말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건 먼저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기도의 제목이 될 거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 하나 나누고 그리고 내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제목들이 있다면 그 눈물의 제목 하나 나누고 그럼 같이 함께 있는 한 7, 8명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개가 되는 것만큼 내 마음이 공개가 되는 것만큼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삶의 영역이 나눠지고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눔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사역의 나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섬김 사역팀이라고 해서 사역팀은 만들었잖아요. 예배 사역팀이라고 사역팀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사역해야죠. 그 사역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일을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것은 제가 여러분 작년 올해처럼 이거 합시다. 대신방 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합니다. 전도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으면 됐어요?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됐죠. 그렇게 하니까 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주인의식이라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역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사역팀은 예배 사역팀에서 그리고 섬김 사역팀은 섬김 사역팀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좀 더 새롭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의 사역이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너무 교회의 사역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절기에 의해서 봄에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리고 여름에는 맥주절, 그리고 여름 사역이 크게 펼쳐져 있잖아요. 여름에 우리 같이 함께 수련회를 하고 캠프하고 학생들에게는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휴가철이 껴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을 한다거나 우리가 선교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여름 사역으로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의 있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12월에는 성탄절 하면 1년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반복되어져 가는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는 목사가 그리고 당회에서 교회들에게 부탁해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 일은 결국 목사의 일, 당회의 일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요번에는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섬김 사역팀에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한번 그 반찬 사역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누구를 나눌 수 없으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할 수도 있고 교회 외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럼 교회 외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상동 동사무소, 사동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4명이면 4명,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추천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빚도 없이 소르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섬김의 사역을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도를 하겠다 하는 것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앞에 나가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이야기가 되어져서, 목사님 이것은, 장로님 이것은 한 5월 달에 이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시급한 것이기도 한데 새가족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새가족부 역할을 그냥 제가 혼자 감당하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신방도 하고 또 북돋기도 했는데, 제가 사실은 한 7, 8년 전에 미국에서 오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정말로 많이 방문했거든요. 심지어는 천주교 순복음교회까지. 근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한 교회가 있어요. 공독에 있는 세강 장로교회라는 곳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3호, 아들 2 갑자기 교회에 딱 가요. 그러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사람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어디든 가든 그렇게 있었는데, 저 큰 대형 교회는 별 관심 없어요. 오든 말든. 그런데 한 교회가 이제 뭐 목사고 사모니까 아무리 교회를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죠. 이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 그러려고 갔는데, 근데 거기는 어느 새가족부 전도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정신을 빼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그곳에서 밥을 먹고 왔어요. 얼마나 살갑게, 얼마나 그러면서 하는지, 이런 성도님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새가족부 등록 과정이랑 그렇게 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그게 아직도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새가족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3월이나 그때쯤 새가족부 제가 이제 훈련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맡아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또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계속 망설이게 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그런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감당하려고 해요.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돼요?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평소에 이런 주제들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것이라면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집중적으로 오전에 9시 30분까지 교회 오세요. 그러면 필요로 하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두들에게 공통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더 깊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훈련의 시간들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조금씩 우리가 삶을 나누고 서로 나눠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바꾸실 건 없어요. 지금 하시는 일 그대로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킨 일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시킨 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교회로서. 그래서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때 여러분들 치열하게 같이 예산도 나누고 그랬잖아요. 사역하시라고요. 사역 안 하시면 또 제가 시킬 수도 있어요. 같이 하자고요. 같이 이제 소그룹의 모임에서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가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짧게 마음을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